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39면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 느헤미야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 느헤미야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였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편지 한 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편지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동안 제 계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달리 사용하셨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는 실제로 오래전 브리티시 위클리에서 받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 한 통으로 인해서 몇 주 동안 교역자들과 평신도들 간의 설교 찬반론이 크게 논쟁화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설교 준비에 시간을 쓰는 게 맞냐? 맞지 않냐? 실제로 기억도 못하는 설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들으면서 좋은 설교, 들으면서 눈 감는 설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여러 의견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얼마나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과연 설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논란은 또 다른 한 통의 편지가 브리티시 위클리에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약 3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저희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들 중에서 한 끼의 메뉴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매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분명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설교를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대부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롭게 들은 그 말씀은 내 기억과 상관없이 영의 양식으로 나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끼의 식사를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살지만 그 음식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기억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한 끼를 특별하게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도 그래 가끔씩 은혜 한번 받고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물이나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예배 때마다 꾸준하게 들었던 그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반추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 가운데 아플 때도 상처받을 때도 힘들 때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의 아픔과 상처, 나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에스라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성경 느헤미야 9장에 나옵니다. 아주 기쁜 날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진 날이니까. 그러나 그 감격과 기쁨 앞에서 유대인들이 행했던 예배는 회개였습니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 9장 1절입니다.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썼다는 것은 겸손과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듯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누구도 그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행위들의 기본 자세는 바로 회개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며 시작한 오늘 이 예배는
오늘 성경 느헤미야 9장 6절로 37절에서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 신실한 에스라의 기도에는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간절함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룩한 속죄의 산제물로 바쳐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시고 함께 사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다. 우리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으라. 너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도대체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입니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리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줄 테니까, 찾게 해줄 테니까, 열어줄 테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세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헬라어 성경 번역본에 세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세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헬라어 성경 번역에는 한 단어가 세 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테이테, 구하라. 아이테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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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어를 세 번씩이나 거듭 말하는 이유는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데 아무리 말해도 잘 안 해요.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 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하면서 제발 좀 구하라, 제발 기도 좀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지고 찾아지고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하신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 성경 느헤미야 9장 6절로 37절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지는 기도였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소중한 말씀이며 동시에 기도인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 느헤미야 9장 15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 기도는 물론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나마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거를 주셨고,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16절이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입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못합니까?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기만 해도 우리는 일생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이 사건과 만남이 일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세요. 때론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려두시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3살 꿈 많던 여대생이 대학교 4학년 때인 지난 2000년에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주 큰 사고였어요. 그 사고로 그녀는 온몸의 55%가 3도의 중화상을 입었어요. 3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어요. 엄지손가락 2를 제외하고 8개 손가락을 한마디씩 절단한 채 일평생 살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이 시련을 견디고 이겨냈어요. 그녀는 다니던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재활상담과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발하게 교육 활동을 하다가 결국 사고 23년 만인 올해 2023년 2월에 자신이 사고 당시에 다니던 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지선 교수입니다. 대한민국 화상 1등이라는 끔찍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처참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만난 것이다.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만났다고 말하며 살았어요. 왜요? 피해자로 살기 싫어서. 당하면 피해자니까. 만났으면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산 것이니까. 피해자가 아닌 이지선으로 살고 싶어서 단어를 바꿨다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말로만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라고 언제까지 피해받네 하며 한숨 쉬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왜 자꾸 그 은혜 밖에 있을 대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 느헤미야 9장 17절 에스라의 기도 중간에 보면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종살이를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 돈, 명예, 정욕,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우두머리를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에 질질 끌려서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7절 마지막이에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기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다시금 돌아서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기도의 결론 역시 충성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인 38절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9장 3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마나가 쓰였어요.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에서 계약이나 언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거의가 다 베리트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베리트. 그런데 느헤미야 9장 38절에 언약으로 번역된 단어는 보통 사용하는 히브리어 베리트가 아닌 히브리어 아마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아마나는 충성된 행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예요.
결국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진실과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세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으세요.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세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바로 그 충성된 삶에 신실하고 빛나는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충성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 넉넉히 기쁜 삶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기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